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던 12명의 사람들이 제자의 자기 정체성을 갖는 전환점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테테스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disciple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학생, 배우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랍비들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스승을 선택하였습니다. 스승 밑에 들어가서 토라와 경전과 전승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스승을 선택한 제자는 스승 밑에서 스승을 주인처럼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먼저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불러주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 어떤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자는 주님이 제시하는 목표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야 할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대략 한 40km 떨어진 헐몬산 기슭에 있는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 다 도착하셨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와 같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이 질문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영접하고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담대하게 고백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교회 위에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메고 풀리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 위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제시하셨어요. 첫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인데 그곳에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둘째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셋째는 마침내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설계한 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죄인된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서 멈춰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까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고 여러 종류의 직업과 여러 모습의 삶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제자된 목표도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된 믿음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주님의 약속대로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본문 22절에 나온 붙들다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프로스 람바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의 뜻은 끌어 당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잡고 끌어 당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항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책망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잡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을 책망하였어요. 그 내용이 뭐냐? 본문의 22절에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것은 좀 순하게 번역한 거고요. 이것은 절대
부정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반대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 짧은 말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품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품격할 때 품자가 한문으로 입구자가 3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수준과 인격을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가져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항변을 받은 예수님은 즉시로 꾸짖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들려는 사탄을 꾸짖었습니다. 베드로의 태도는 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베드로를 깨우치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 아니라 사람의 일, 즉 자신의 출세와 성공과 부귀 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았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가 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의 성공과 출세와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노, 편승,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노, 편승, 효과란 말은 뭐냐면 여러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화를 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분을 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분을 내는 것을 분노, 편승, 효과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사회는 하나님의 일에 화를 내는 사회였습니다. 유대 사회는 이 프레임에 갇혀 버렸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데 그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마귀 사탄이 만들어 온 프레임인 것이죠. 마귀 사탄이 만들어 온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요, 제자들이요, 유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프레임에 갇힌 베드로를 깨우치도록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사람의 일을 기뻐하는 사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회입니까? 우리도 똑같은 잘못된 프레임에서 갇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에 갇혀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 벗어날 방법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중세 독일의 가톨릭 수도사이며 사제였던, 그리고 가톨릭과 개신교의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에 하나가 토마스 아킨퍼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는 책입니다. 중세에 타락한 잘못된 신앙적 프레임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제시한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씀 책입니다. 아켄퍼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스승이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자인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선택하여서 순종하는 제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제자는 십자가의 짐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를 깨우치시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라는 단어 안에는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승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 제자는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를 부인하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부인은 집에 두고 온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와 나와 나는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본문에 연결해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는 사람의 일을 말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해 말했는데 그 사람의 일과 생각을 포기하라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셋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니 고통스럽죠.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으로 그 모리아산을 올라갔을까요?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은 절대 올라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올라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죠. 내 아들이 죽은다 한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죽은 아들도 다시 살리실 줄 믿고 모리아 산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모리아 산에 올라간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시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타인의 짐을 져주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준 것과 같이 내가 짊어지는 이 십자가는 타인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는 십자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20세기 복음주의 지도자로 잘 알려진 존 스토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당신이 내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고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가족의 삶, 지역과 교회의 삶 역시 서로에게 짐이 되는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짐이 안 되는 것이 좋다고, 짐이 안 되는 것이 옳은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이 안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교만의 프레임에 갇혀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셨던 가정들은 어떤 가정이셨습니까? 부모가 동생들의 짐을 대신 지고 부모가 자녀들의 짐을 대신 져주면서 가족을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짐이 안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지가 않아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 이것이 세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서로 사랑의 짐을 지는 것이고 나만 잘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제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서로의 사랑의 짐을 져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미 그것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져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의 짐을 져주는 제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화목을 이룬 공동체와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